오늘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보석은 보석이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보석은 보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뒷면에 설명하는 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그라운드를 가진 세상 속에서 함께를 고민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차이를 넘어 세상에 손을 내밀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아무렇지도 않게 섞이지 않고 우리의 구별됨을 유지할까? 방어적으로 움츠려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이 계속 마음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한 주간은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 한 명만 만나도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내내 든 생각은 국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 나라에는 국민은 없고 자기 편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만 가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가 정글이 되어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 생각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거칠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표현하는 그 모습은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애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볼 때마다 부끄럽고 볼 때마다 마음이 미안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을 뭘로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아빠로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꾸만 그런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에스라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보이고 이들이 다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홈구장에서 경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정 경기도 아니에요. 훨씬 심각한 포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을 마음껏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귀환한다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서 귀환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당장에 나라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헌신을 해도 여전히 포로 국가입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훨씬 심각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가서 헌신을 한다고 해도 상황이 그렇게 그닥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속에서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포로가 아니고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문장에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들이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공보다는 힘겨움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옳다고 말씀하는 그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을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상식이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무대뽀로 일하거나 또 무대뽀로 출발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에스라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바로 전에 뭘 했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적어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점검을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무리를 아화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출발하기 전에 함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자세하게 살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점검해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르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왜 특별하게 불러서 이들을 찾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섬길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입니다. 예배를 섬길 사람,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하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왕이 준 성전 기물하고 예물이 많았습니다. 또 그 땅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준 예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기물과 예물은 구약의 전통을 보면 아무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예물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도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르러 보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부르러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16절을 보세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그러니까 아무나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요? 대표성이 있는 족장을 보냈어요. 또 하나, 누구나 인정하는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을 유능하게 할 수 있다고 이미 검증된 그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함께 할 동역자인 이 레위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근데 아무나 모으지 않아요.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모으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 불러요. 첫 번째로 명철한 사람을 부릅니다. 18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명철한 사람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모든 지명받은 사람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르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무나가 아니에요. 사명을 수행하는데 걸맞다고 검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동안 이 에스라가 했던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한 게 없더라고요. 아주 상식적인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비책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기업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검사를 하고 또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게 맞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것, 이게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어떤 신비한 인물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무슨 굉장히 수준 높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사실 상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모든 내용을 보세요. 어떤 수준 높은 것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비난한 적은 없어요. 다 상식적인 겁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것이죠. 분당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요, 한 가지 추구했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철수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추구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저에게 설명했던 적이 많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만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숙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보니까 교회가 상식이 없는 거예요. 되게 신앙적으로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영적이기 이전에 해야 되는 기본기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니까 그런 데를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때보다 수준이 더 낮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개독이었지만 지금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근처도 못 가겠다라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상식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요, 상식이 영성이다라는 칼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식적 윤리를 어김으로써 영적이고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신앙인들이 잊고 있는 것 같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식적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고 그것이 영성이기 때문이다. 되게 와닿는 글 아니에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인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가? 그렇다면 말과 행동을 상식적으로 하라.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라. 남을 존중하고 타인의 견해를 묵살하지 말라. 모든 일에 본이 되며 겸손하라. 세상 정치와 사회적 현상에 대해 지혜롭게 분별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내 주장도 말하되 상대방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라. 상식을 지킴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 이것이 영성이다. 저는 이 길이 정말 크게 울림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상식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상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상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상식으로 다시 삶을 구축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 위에 조금 더 높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91편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요 맛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다고 합니다.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그 하나님을 맛본대요. 그뿐 아니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맛본대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뿐 아니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 때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들이 지금 처한 위치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포로로 그런 일제강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늘 삼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그늘 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만 살펴보아도요, 이들 속에 이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하나하나 의미를 보세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엘라단은 하나님이 주셨다, 야립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나단은 하나님이 주셨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무슬람은 보상한다, 요아립은 여호와께서 싸우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람이라는
이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몸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요 다 일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사모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레위 사람들이죠.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지금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해요. 15절 보세요. 내가 무리를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대요.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가장 중심에서 이루어야 하는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대요. 일반인들 중에서요 가장 많이 돌아온 집 자손이 스가냐 자손이거든요. 300명 돌아옵니다. 가장 적게 돌아온 자손은 베베 자손이에요. 28명 돌아옵니다. 일반 백성, 제사장들도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왜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사명이고 자기들의 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지 않고 있을까요? 이들은요 세상의 그늘 아래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바벨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게 된 거예요. 안정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벨론을 떠나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금 그렇게 애써가지고 수고한 경제력 또 모든 안정감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돌아가면 그러면 대접도 좋고 좀 안락한 삶이 보장돼 있냐? 그렇지 않아요. 가면 더 힘겨운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뭐를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마음에 빼앗긴 것입니다. 세상의 부에 이들의 안정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칼리 하리 사막에 부시맨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2명의 굶주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레이트 헝거, 그러니까 크게 굶주린 사람, 리틀 헝거, 작게 굶주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리틀 헝거는 배를 채울 음식을 원하지만 모든 배고픈 자들의 으뜸인 그레이트 헝거는 의미에 굶주려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깊고 극심한 고통으로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겠어요? 의미 없는 인생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진짜 더 중요한 게 있고 가치 있는 게 있고 가슴 뛰는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하찮은 일에 인생의 마음을 다 낭비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레위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그레이트 헝거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만 몰라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맛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풍성한 삶을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성경에도요,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들처럼 세상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던 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겠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그 말 듣고요, 제자로 초대를 해요. 그런데 대신에 현재 자기가 그늘로 삼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자의 길로 오라고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많이 고민하죠. 결국 재물이라는 그늘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별명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지 몰라요.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지 순간순간 선택할 때 보면 목사로서 제자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어쩌면은 이 부자 청년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제 자신을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만 그런 게 아니죠. 마가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마가도 그 대열에 동참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삼촌과 바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자로 고생 없이 자라왔는데 너무너무 고생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니까요, 선교를 때려치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부자 청년하고 마가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때까지는 마가도 어리석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마가를 누가 어리석은 청년이라 그래요? 우리가 마가를 기억할 때마다요, 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바울은 심지어는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가 다시 유익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어리석었을 때는요, 마가가 세상을 그늘로 삼으려고 했을 때요. 그런데 지금 유익하다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늘로 삼으려고 하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이런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될까? 38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람을 기록하면서 오늘 장면이 마무리되어져요. 르디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부터 제도화가 되어가지고요, 성전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몇 명 지금 함께 참여해요? 레위인들은 38명인데 이들은 22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레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수고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힘든 것이나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른 삶의 풍성함이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의 삶을 추구하면서 이들이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제자잖아요. 제자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도록 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 뭘 느껴요? 세상 왕이 다스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느끼잖아요.
뭐 회사를 가도 사장님이 다스리는 것 같고, 또 많은 정치를 봐도 세상의 대통령이나 정부가 다스리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접하는 하나하나 보면 거기에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보면 세상 왕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이 뭐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을 보면 뭘 느껴요? 세상에 왕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는 것이 당장 보기에는 위험한 선택 같지만 그것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구했던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라고 하겠어요? 이 나를 따르라고 한 말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그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려고 하면 한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그 중심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자기 중심의 뿌리가 뭐예요? 세상의 욕망. 그러니까 세상의 그늘 아래 만족해버리고 세상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고 세상의 그늘 아래 파묻혀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늘이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어둡게 하는, 그게 자기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늘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그늘 아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요, 신문 기사를 보다가 한 사진,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이거든요. 수해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잔뜩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도 버려져 있고 또 옷장이랑 가구들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옷장 전에 전부 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더미가 몰려와서 쓰레기 더미가 다 삼켜버리니까, 삼켜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이제는 소중한 게 아니고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쓰레기로 다 버려졌습니다. 문득 저 사진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소중해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며 사용했던 것들도 쓰레기 더미에 다 묻혀졌다 그러면 다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다고 해도요, 보석은 여전히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있어도 그 쓰레기 더미를 다 치우고서라도 보석은 찾아서 다시 간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깊이 울림이 됐습니다. 보석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보석이 쓰레기로 다 덮여도요, 정체성이 안 바뀌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요, 쓰레기가 덮이면 정체성이 쓰레기로 바뀌어 버려요. 저는 이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세상에 묻은 때에 있지 않아요. 내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보이면 쓰레기 같고 또 실수하고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깊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자극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쓰레기 같은데 예수님이 그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지불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 그래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고 희생제물이 되고 또 우리의 값이 됐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값으로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아무리 쓰레기 더미 속에 뒹굴었고 또 한 주간 내내 죄 속에 파묻혀 있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 속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만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들 속에서도 여전히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만 보고 있어요? 주님이 이들 속에 있는 진짜 정체성, 이들의 진짜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전에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요, 꿈이었습니다. 꿈. 진짜 주님처럼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바울처럼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 열망으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생각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꿈꿨던 게 마음을 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왠지 이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점여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연민에 빠질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나의 못난 자아가 금방 우리를 사로잡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다 대가집으라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꿈으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를 움츠려들게 할 때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는 보석이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붙들고서 세상 속에서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들여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어드렸던 찬양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